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 또 제가 또 설교할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을 들어야 또 은혜가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나는 것도 은혜고,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것도 은혜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가정법을 써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는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한 가지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이 만일 가정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형통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과 징계와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길을 가게 되니 그 길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그럼 섬기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상명하복.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해가 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삶을 살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고 계속 그렇게 섬겨야 되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이 명령을 지킬 때만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약속은 모세에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우리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헛된 거 바라보지 마라. 우상 바라보지 마라. 돌멩이, 나무짝에 쓸데없는 타버리는 나무,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그거는 우상이고 귀신이고 원수 마귀다. 그런 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국물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말씀, 오늘 13장 말씀인데 13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오늘에 다 끝낼까 하다가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울이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통제하고 이 나라가 내 권한 안에 있는 나라로서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수비대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경비대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치라고 명령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개정 개혁 성경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 보면 30살. 그리고 개정 개혁 성경에 보면 40세. 틀려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을 좀 이렇게 어저께 밤에도 설교 준비 끝나고도 원고가 탈고가 다 안 되고 막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 본문 이 1절이 잘 안 풀렸던 거예요. 근데 세번역에 보면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럼 30살에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리고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다스린 것은 2년이었다. 뭐가 맞는 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전은 원전에서 사본으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사본은 30세, 어떠한 사본은 40세. 그러니까 이 30세, 40세 이 당시의 실제 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13장까지가 이 20년 이상의 시간이 공백이 흐른 거예요. 10장에서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왕이 돼서 나이가 흘렀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정개혁에 다스린 지 2년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장에서 오늘 13장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2년의 세월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경비대를 급습해서 먼저 쳐버렸어요. 그럼 2살 난 나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년도의 공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 처음에 기록된 그 원문에서 사본으로 기록된 과정 가운데 유실된 그런 성경 본문,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번역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40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도행전 13장인가? 1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린 지 40년이 됐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야베스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다스린 40년 되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40년을 총 다스린 기간이다. 그러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1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인생의 한 왕가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것도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사본상의 오류가 아니라 사본을 기록하는 부분 가운데에 감춰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 감춰진 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는 30세, 여기는 40세 이렇게 번역해서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감춰주고 왕이 통치한 연도보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잘못 행하는 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왕도 백성도 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13장에서는 자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1,000명을 요나단에게 붙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지만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을 그가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지 못하고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한 이 과정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를 뽑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이다. 1절의 모습.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역사책이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했던 모습, 다윗을 하나님께 택하게 되기 위한 배경이다 생각하시고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렇다고 수비대를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이 묶여졌던 것도 풀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을 다 멸해버리시고 하실 텐데, 신본주의의 방식이 아닌 인본주의로 사울은 풀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백성을 군대로 삼아서 아들들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긴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만일 지키지 않으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지키면 이렇게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다 고통 당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걸 돌보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역사에서도 눈앞에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다시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된 거예요. 고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반문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어려움만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된 이유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간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울이 군인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수비대 쳐라 그랬을 때 3000명 모집해서, 아니 그때는 1000명 1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어떠한 방법을 썼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 게바에서 기부아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에서 요나단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북동쪽으로 한 4.5km 정도 돼요. 우리가 걸어가면 한두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차로 가면 100km로 갔을 때 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요나단이 기습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사울의 군대가 뒤에서 막아서 이들을 다 섬멸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습했다는 얘기를 블레셋이 듣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5절 말씀, 전쟁에 보면 병거가, 마병이, 보병이 얼마나 준비됐냐. 5절에 보면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병거는 마차 부대입니다. 말 2대가 이끄는 마차 부대, 그리고 마병, 말로 인해서 타고 다니는 마병, 그리고 보병, 일반 병들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많다. 사울의 군대의 수보다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우리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 각처로 36개 주량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 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아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위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급함. 네, 개정개혁 성경 볼까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여기 보면 위급함과 절박함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비유적으로 직위적으로 반복해서 써요. 그만큼 이 상황을 통해서 반복해서 표현만 다르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바로 위급함과 절박함이 있다. 그럼 위급함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는 뭐냐면 비좁은 장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밀어놓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위되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태다. 이 도가내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히브리어로 나가스라고 합니다. 나가스는 뭐냐면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폭정을 가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몰아치다.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사울 곁에 다 군대들 다 백성들 모였는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계속 몰아치니까 위급함과 절박함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도망가요. 굴, 숲,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 심지어 7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 갓 길르앗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 숨어버려요. 이 얘기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울은 이 다음 주 본문이지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깨닫지 못하니 전쟁을 준비하려고 제사도 자기가 드려요. 지가 드려야 될 거 아닌데 결국 폐위당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을 일으켜놓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일을 또 저질러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많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얘기하지만 늦게 온 게 아니에요. 7일간 기다려라 했을 때 그 저녁에 왔지. 사울이 조급해갖고 절박함과 위급함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일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걸 갖고 덮고 빙빙 돌려 살다 보면 이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댐이 무너져 있는데 여기 가서 흙으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어요. 근데 옆에 구멍이 또 터지네? 또 막아요. 또 막아놨어요. 근데 폭풍 같은 게 더 쏟아지고 비가 오면서 댐에 막혀있는 것이 다 터져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잘못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공격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다 정리했으면, 다 진멸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보호자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있을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엎드리지 않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다. 그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과 지혜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준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오늘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막히면 기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멈추고 돌아서면 되겠지. 선실행, 후기도 안 됩니다. 선기도.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레마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확한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쟁하라는 결제도 안 받고, 군대를 모집하라는 결제도 안 받고 스스로 행했던 왕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고난당하겠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부재가, 왕을 구한 것은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지도자의 부재가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또 백성의 무지함이 왕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이 사울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귀가 얇아서 백성이 뭐 한마디 하면 또 귀가 쏠려서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힘센 사람들을 많이 모집했어요. 찾았어요. 자기에게 이득될 것 같으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됨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 인도함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상 13장 1절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구절에는 30세, 어떤 구절에는 40세 혼동을 주게 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는 영역의 말씀도 주시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것, 인간 역사에 대한 것을 세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지혜를 구한 삶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불충성으로 사울도 버림받고 백성도 죄짓고, 우리도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